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그렇게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22장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입견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인데 여러분 따라오면서 그래도 이해하셨나요? 예, 아멘 소리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이해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이 뭐가 있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무섭다라는 생각입니다. 심판과 재앙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공포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로의 책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 주신 책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다루던 책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이단 시비에 걸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런 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다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왜 주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읽어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세요.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1장에서도 복이라고 말씀이 나오고 22장 마지막 장에도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복 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2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이 영어로 keep입니다. 여러분 골대를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죠? 골키퍼라고 부릅니다.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킵하고 있는 사람, 지키고 있는 사람이 골키퍼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 그 말씀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주일 예배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 중의 복은 말씀이 들리는 복입니다. 말씀 들을 때 자꾸 눈을 감는다든지, 말씀을 들을 때 잠이 온다든지,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관심이 사라져 버린다든지, 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복 중의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들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당나귀를 세워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돌들로도 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설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는가, 아니면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가시밭에 떨어지는가, 아니면 돌짝밭에 떨어지는가, 아니면 마귀가 와서 그냥 쪼아 먹어버리는 그런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떨어지는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밭, 들리는 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복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있을 때 예배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지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천사가 전해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림을 보고 요한이 흥분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나 좋아서 이 말씀을 전해준 천사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지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데 그때 천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경배할 대상은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지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설교자, 목사님을 우상 숭배하듯 경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메신저인 목회자들은 단순히 전달자, 배달자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의 쉼을 얻도록 협조해 주시는 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보지 마지막 21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은 축도로 끝을 맺습니다. 마무리를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자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라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주신 책이냐? 복 받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읽거나 들을 때 다른 선입견들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 기억하면 됩니까? 이 책은 나에게 뭐 하라고? 복 받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이처럼 복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또 하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된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속히라는 말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속히라는 말이 나왔어요. 7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도 속히라는 말이 나오죠. 12절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도 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종말의 임박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거 아닌가, 말씀과 다르게 너무 늦게 오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음 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나눌 텐데 그때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의 2000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몇 시간 같다고요? 불과 이틀에 불과한 시간이 지나간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이 취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히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날과 그 시는 정말로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넉넉고 이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5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당장 10분 뒤에 오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느끼기에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여겨진다면 사실 거기에는 무언가 다른 속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오늘 당장에라도 다시 오실 수 있지만 구원의 문을 닫아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엿볼 수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뭐 하지 말래요? 인봉하지 말래요. 자꾸 열어서 보고 가르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전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언제나 우리에게는 다음이 없다는 생각,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임의대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하건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뺀다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찌개를 끓여요. 거기에 소금을 더하고 고춧가루를 더하고 마늘을 더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 맛이 더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림을 그리다가 자꾸 덧칠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 그림의 완성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손대거나 손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자신들의 교리에 맞도록 교묘하게 짜깁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단편적인 구절들을 가지고 와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았는데 결론이 달라요. 끝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쓰면 달을 이 끝단이에요. 시작은 말씀인데 시작은 같았는데 끝이 결론이 전혀 엉뚱한 대로 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에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저의 임의대로 성경 구절을 뽑아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때때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그냥 쉬운 길로 가버릴까? 이 부분은 건너뛰고 재미있는 부분만 나누면 어떨까라는 유혹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이런 유혹을 솔직히 말하면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닙니다. 내가 괜히 요한계시록 건드려서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 설교 들으시느라 여러분들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 한 번 설교하지만 대형교회는 5부, 6부, 7부 막 그렇게 예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똑같은 설교를 5번, 6번, 7번 반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요, 그날 저녁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주일에 이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여보, 나 건드리지 마. 너무 힘들어. 나 오늘 똑같은 설교 6번이나 했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그 설교 6번 다 들었습니다. 누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떠드는 사람은 신나서 떠들지만 가만히 앉아서 그 말 들어주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해 주십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봅니다.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그 영화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반복적으로 던지는 대사가 있었어요. I will be back.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1탄 마지막 장면에 보면 펄펄 끓는 용암 속으로 들어가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립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사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I will be back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그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오늘 설교 제목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그 뜻이 주께서 임하신다 또는 주여 오소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라든지 하이라든지 인사를 나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만나면 어떤 인사를 했을까요?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어요.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뭐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특별히 그들이 이렇게 인사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환난과 핍박이 극심하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성도들이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셔, 주님 반드시 오셔, 이 인사를 건네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둘째, 세상 유혹과 달콤함에 빠져있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런 경종의 메시지를 올리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셔. 정신 차려야 돼.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죄악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 영혼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빨리 전도하여 그들도 구원받게 하자, 그 마음으로 건넨 인사가 마라나타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 인사를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신이 흘린 눈물과 기도를 주님이 다 보고 다 들으셨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 더 지체하지 말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십시오.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주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이 주일 강단에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상 유혹에 빠져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완전히 나의 삶을 빼앗긴 성도가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여전히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불신 영혼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는 자리에 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흥업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